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평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첫째 주제로 이 말과 성령의 사역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랬거든요.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함께 있었다는 게 먼저 나오지만 그 헬라어로는 이 말을 먼저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우타 렐랄레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우타가 이 말들 그래. 그 말에, 하신 말의 내용이 뭐냐?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내가 갔다 다시 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요한복음 14장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말은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넓게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는 23절, 지금 본문 오늘 다룰 28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이제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너에게 함께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있어. 이거는 잠시 후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암시한 거죠. 지금 함께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했다. 잘 기억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리석고 또 약하기 때문에 이걸 굳세게 밀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아셨으니까, 그래 이제 맡기는 게 성령의 사역으로 맡기시는 거지요.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것만은 좀 중요해서 우리는 성령이 누구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정의하신 대로 요대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다. 호대 파라클레토스. 이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보혜사시다. 이 성령은 토푸뉴마 토하경 동격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죠. 호 관계대명사입니다. 후 펜프사이 호파테르 나의 아버지가 my father will send죠. 파테로 토 오노마티 무 이러네요. 내 이름으로. 여기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온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뭐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요. 제가 따왔는데 내 이름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보내신 거룩한 성령이다. 우리 번역으로 딱 그대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이미 보혜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은택을 베풀고 이르는 그 자다. 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는 옆에서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변호해 주신다.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변호가 되신다. 변호자가 되신다. 이거지요.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티칭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제 성령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게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거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 네 번째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런데 성령님 누구냐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20장에 가게 되면 이거를 기록할 것이 너무 많은데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해 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쓰면은 세상에 담아둘 책이 없어요. 인류 전체가, 아니 우주 전체 모든 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들을 낱낱이 기억한다면 한 곳에 담아놓을 책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전자책이라지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진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안 해도 성경으로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성경 우리 진리성에 대해서 말씀과 관계되면 해보겠습니다만서도 지금은 이렇게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지금도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제가 실천하는 것,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면서 더 많은 걸 너희는 배워야 한다. 이 점을 꼭 함께 가르치는 게 성령의 가르치는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가 하는 것만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깨우쳐 배운 바는 이런 건데 성령님께서 너희를 더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거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7배나 강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얘기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당신보다 나아지겠다라는 게 아니죠. 세상이 그만큼 엘리사가 보기에 험악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엘리야, 당신이 갖고 있던 그런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해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도 저는 제 후손 또는 제 후배들이 저를 아는 저한테 배운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의 7배 이상, 아니 그 이상 70배, 700배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넘어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깨우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진리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경험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깨우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호메 교나 교황주의자들, 여러 또 이단들 이 구조를 악용해서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닥트린이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온전한 성취,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건 구약 전체지요.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해. 이게 새 계명이죠. 이걸로 성경이 완전한 진리임이 이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과 성령의 사역은 너무도 중요하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특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 외에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합법적인 논리나 구조, 증거 방법으로는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이론을 가지고 배구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진리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타락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무슨 일 당할 때마다 당황해. 절망에 빠지고 이러나. 근심하지 말라.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데일리 라이토거든요. 데일리 라이오. 이게 데일리 라이토. 이게 뭐냐면 겁먹다 이게. 겁을 먹지 말라. 뭐 하기 전에 이게 어찌 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옴을 들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요, 우리에게는 지금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 이게 되겠습니까? 그 편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우리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평안을 베드로와 바울 사도나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다 누렸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이 아니었던 거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서퍼링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창차 나타날 글로리,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가 받은 평안이지요. 제가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샬롬이라는 평안은 번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용으로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전투를 많이 했잖아요. 바울, 솔로몬 다 그때 평화 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들인데 전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번성하는 것밖에 바랄 수가 없었죠. 샬롬이죠. 그게 뭐 율법을 행해서 죄 짓고 율법을 행하는 걸로 어찌 평안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인 거지요. 이런 평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평안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 얘기를 들으니까 천수백억 대를 그 회사 돈을 훔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안을 위해서겠죠. 아마 그거 모르겠어요. 훔칠 때는 평안했겠죠. 금괴를 갖다 놓고 이랬더라면. 그런데 내용은 근심과 두려움의 평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오심을 몰라요. 그리고 편안해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평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평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세상의 평안의 기원, 세상에 나타난 평안은 사실은 우리가 철학을 그리스 철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라든 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데서 최고선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자기 선생들한테 배운 거지요. 그래서 최고선, 절대 진리. 이게 소크라테스에게는 절대지, 참 진리, 참지, 뭐 절대 진리, 진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플라톤에게서는 이데어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최고선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이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이 최고선을 따라가는 영혼이 따라가는 활동. 그러면서 덕을 쌓아가는 거야. 이 덕에는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이 있다. 인품위로 나오는 거죠. 겉으로. 아는 것도 있고요. 이게 조화가 돼야 되겠죠. 알기만 하고 품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비교적 서양에서 처음에 평안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육체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경험론 같은 게 드러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간다. 이러다 보니까 육체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만인의 행복, 뭐 절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르크스 이론도 나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평안, 행복을 평안이라고 억지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양에서는 말이죠. 안빈 낙도, 군자가 되자. 그러면 편안하다. 이렇게 많이 추구해 왔어요. 도교에서는요. 참 진인이에요. 또는 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도교는 문제가 뭐냐?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이랬단 말이에요. 도를 도라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게 이름이잖아.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왜? 도가 자꾸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진 또는 도를 아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의정심,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성의정심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이쪽 자체가 말이죠. 어렵단 말이에요.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없어. 불교에서는 불자입니다. 불자, 이 각자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한자가 잘 안 떨어지니까 불자, 불이 깨닫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는 거. 원래 우리가 여름에는 덥다, 겨울에는 춥다 이러는데 덥다, 춥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덥다, 춥다에 마음이 동하지 않도록 딱 해가지고 고요해야 돼요. 뭔가 일어나는 걸 싹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상태가 되면 열의 상이 되는 거야. 열의 본래 그대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각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난 깨달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을 해? 우리는 지금 얘기했죠. 성령이 깨우쳐 주신단 말이야. 그 열매가 있어. 오늘날 행복은 워라밸, 일과 여유, 여가를 같이 잘 조정해서 살면 된다. 이게 잘 되면 된다. 웰빙, 좋은 조건으로 살면 된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선비나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 지금 본문에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결국 우리가 받은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평안입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이거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셔야 되는데 중부자로서 우리를 위한 겸손한 표현이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저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저 안에 교만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난 제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니까. 나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를 더 사랑해. 너희들 다 나랑 같이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이게 말이죠. 일반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우침, 성령의 깨우침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